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세모적 성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지, 왜 다시금 복음의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당신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가진, 나에게 호의를 가진 내 이웃, 내 친척, 내 어머니, 아버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어떤 은혜냐? 내 길에 비치고 등불이 되었다. 자신의 어리석은 미몽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여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증거들이 들어있다. 어떤 증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기업이 되었다.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비유 말씀을 해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해설해 준 말씀이 그러니까 1절에서 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고요. 그 가운데 중간에 10절에서 이제 17절까지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소견이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비와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들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주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것을 무엇이 방해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가 말씀에 잘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각각 성경 말씀은 다르지만 이게 렉처놀이의 순서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이 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장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 1절에서 23절은 비유와 비유의 해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설이 들어있는데, 24절부터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4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는 그게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여기 밀과 가라지 비유라고 여러분 소제목에 혹시 나와 계신가요? 그 다음에 31절 이하는 겨자씨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과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18, 19절에도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1절에서 23절까지의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뿌려진 씨가 뭐다? 하늘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닫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방법. 사실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거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의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어떤 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이 뿌려진 이 밭인 우리들에게 도대체 그 뿌려진 씨가 잘 자라고, 자리를 잡고 잘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오늘 그러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하나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4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씨들이 여러 곳에 떨어지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황에서 좋은 땅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땅의 상태에서 이 씨앗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를 방해하는 것, 그게 뭘까요? 4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새와 같은 것들이 말씀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에 처음 단계부터 방해한 거죠. 처음 단계부터 방해하는 새와 같은 것들이 있다. 자, 5, 6절은 흙이 같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인데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자,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지만 땅이 얕아. 그리고 뜨거운 해가 씨를 말려버리고 말았어. 뭐가 방해한 거죠? 얕은 밭, 그러니까 땅에 흙이 깊지 않았던 것, 그리고 뜨거운 해가 방해했습니다. 자, 7절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의 이야기예요.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자, 씨들이 이 가시덤불의 이야기에서는 씨들을 방해한 게 뭐죠? 가시덤불. 주변의 가시덤불들이 씨에게 가야 할 물과 양분을 다 가로막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가시덤불의 상황에서는 주변을 둘러싼 가시덤불 자체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열악한 상황에서 새들에게, 뜨거운 해에게, 가시덤불에게 각각 방해를 받아서 싹을 내지도 못하고 씨가 자리 잡지도 못하고 혹은 싹을 내지 못하고 혹은 자라지 못하도록 다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뿌려진 땅과 같은 입장이다. 씨가,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말씀이 잘 들어와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말씀이 잘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 예배를 드려도, 교회 열심히 나와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오면 방해가 없어야지 왜 방해가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왜 방해가 있을까? 그것은 방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방해하도록 배후에 도사리는 것이 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자 하는 주된 세력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능력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막고 가로막는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가 악한 영이라고 부르는 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향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악한 영이, 사단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싸움이다 이렇게 바라보았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 영적 싸움이 뭐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읽는 거 생략할게요. 이 13절 이하 14절부터는 이 전신갑주,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잘 무장하기 위한 전신갑주가 뭐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이미 사실 설교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도 그 안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비유에서 방해가 없었던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죠? 어떤 땅? 좋은 땅.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그러면 결국 뿌려진 씨를 방해한 것들은 어디서만 방해한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닌 것들에게서 다른 밭에서 방해를 하였다. 어떻게? 그 땅들이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방해할 틈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땅 얘기와 우리 마음의 밭의 얘기를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땅으로 말하면 씨가 잘 들어와서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방해할 수 있는 틈과 여지를 주었다. 자, 그 비유의 설명에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 19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길가에 뿌린 씨는 아까 뭐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랬죠?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는 말씀을 해설한 건데 그럼 그 쪼아먹는 새와 같은 것들이 뭐냐? 새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릴 수 있었느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위해서 잘 집중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눈이 감겨지고 집중하지 못하면 딴 생각을 자꾸 듣게 하고 이런 것은요 다 뭐다? 방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방해. 저는 예전에 가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아무래도 뭐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좀 어떻게든지 내 안에 좀 받아들이고 좀 소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비판적으로 자꾸 듣게 되니까 은혜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새가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판적인 마음이 좀 있더라도 내려놓으세요.
다른 편견을 가지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자체를 들으세요. 과거에 들었던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 오케이. 그러나 잠깐 내려놓으세요. 지금 말씀에 집중해야만 그것을 쪼아버리는 새처럼 가져가 버리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그 받은 말씀이 방해를 하려고 하는 자인 사단에게 틈을 주고 그 말씀을 빼앗겨 버려서 말씀이 들어왔는지도 조차 모르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 당장 내일 한번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가 안 생각나는가 다 잊어버리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잘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20절 21절을 보시면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자, 아까 뜨거운 해가 씨를 말려버렸다라고 하는 돌짝밭에 대한 해설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해와 같이 뜨거운 그 말씀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박해나 이런 것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그냥 다 홍으로 날려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한다. 자, 한번 해설을 보면 말씀이 뿌리가 내린다? 말씀이, 자, 두 번째로 넘기세요. 잘 소화가 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게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토대가 되는가를 살펴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풍토들, 교훈들, 경험들, 그런 게 토대가 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삶의 토대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토대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들은 말씀을 잘 소화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보려고 하는 노력, 이게 말씀에 뿌리가 내린 사람이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틈을 준다. 틈을 준다. 자, 22절은 가시덤불 얘기죠.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들, 그런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아마 뿌리까지 내린 거예요. 그죠?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결국에는 무엇에게 틈을 주었냐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탐욕들, 이게 틈을 주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씨에게 가야 할 수분, 양분 이런 걸 다 막으니까 그 싹이 좀 잘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뭔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생명의 양식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춰? 걱정이 많아. 자꾸 이런저런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자, 사단은 여기 나와요. 사단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자꾸 들고 와서 뭘 가로막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또 자꾸 욕망을 부추겨서 욕망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무엇과 먼저 부딪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하고 부딪혀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내가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려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대로 가지 말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불순종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가로막혀서 말씀이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 삶에 행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첫 번째, 뭐가 방해했어요? 첫 번째, 깨닫지 못하는 게 방해했어요. 두 번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방해했어요. 세 번째,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망 등이 사단에게 틈을 주고 우리를 방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리도 잡지 못하고 혹은 싹을 내지도 못하고 혹은 자라서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맨날 피곤한데 안 졸아? 어떻게 맨날 집중해? 아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수많은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이 반면 교사로 오늘 우리가 그런 땅의 상태에 혹시 있을다 할지라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런 땅들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깨닫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요. 말씀이 뿌리를 받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가오는 염려와 유혹들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 도움을 우리가 깨닫지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성적인 작용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철학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원래 공대 출신이에요.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이렇게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풀어줘야만 이해가 되니까 제가 철학과에 처음 들어가서 말씀들을 이렇게 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철학 공부도 했거든요. 철학과를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더라고요. 순리대로 논리가 잘 맞아야 되고 철학도 논리의 철학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해는 돼.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이해는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이해는 되는데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없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 작용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해가 돼도 영적으로 소화가 돼야 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반드시. 아니 목사님은 뭐 좀 설명만 좀 안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니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고 설교를 듣기 전에 사실은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잘 드려지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다. 또 하나 이 성장은 여러분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성장하는 성장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사실 있는데요. 한결같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천과 헌신이다 그래요. 실천과 헌신.
그러니까 듣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말씀의 헌신이고요. 그럴 때 우리의 성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실천과 헌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박았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라요. 예. 자,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세 번째, 가시덤불에 부어주신 씨앗의 경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우리는 사실 이 물질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진짜 해결이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 아주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그 말이죠.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게 성서의 말씀이자 약속이에요. 저는 그래요.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왜 우리 삶의 염려와 욕망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사실은 관통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라. 한쪽을 중요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겸하여 섬기고 싶어. 진짜 돈도 잘 벌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어. 진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을 잘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선하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들의 위기와 우리들의 고난이 사라질 수 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뭐 그렇게 세상의 물질을 쫓아다니고 탐욕을 따라다녔나요?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힘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더 하나님에게 집중해 보시라.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시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탐욕을 이기고 열매를,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서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사실 이 비유에서 많은 분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뭐 다른 것은 다 관두고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 방법이 굉장히 어떤 교훈을 줍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사 방법은 오늘 여기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3,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밭을 잘 일구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농법이 아니고요. 그냥 땅에다 그냥 다 씨를 뿌리는 게 팔레스틴 지역의 농법이에요. 아마 좋은 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씨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길가나 돌짝밭이나 뭐 가시덤불도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알 수는 없어요. 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팔레스틴 지역의 농법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일반적인 농사, 우리 대한민국의 농법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자, 그런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 나쁜 땅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독실한 불교인이고, 저 사람은 독실하게 무당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도저히 안 돼.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씨를 뿌려야 된다. 이게 씨 뿌리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심으면, 그러면 자라게 하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소개할게요. 바울 사도가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준 대로 일하였을 뿐이며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역할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뿌리는 것에 있다. 그러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시느냐? 넘기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어.